하나님을 중심에 둔 새해 계획을 세우자. 목표를 세웠어. 심지어 습관까지 계획을 잡았고 삶의 규칙까지 명확하게 했었지. 하지만 내가 정한 규칙은 바인더에 적혀 있을 뿐, 실제 삶 속에서는 실행되지 않더라고. 적당히 자고 일하며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완벽한 삶을 꿈꿨지만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수요일 오후만 되면 다 무너지고 말아. 결국 모든 계획이 수요일이면 허사가 돼 한 친구의 고백이다. 이 고백은 우리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읽고 싶은 책, 몸에 배게 하고 싶은 습관들을 모두 알고 있어도 그것을 일상의 현실 속에 녹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다음 1월에 다시 시작하자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칙과 동기부여다.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의 하나님 중심 관점지라는 개념에서 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2가지 중요한 열쇠를 발견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가득한 훈련에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종종 미래를 내다보며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서부터 출발해 역으로 필요한 습관과 헌신을 설계한다. 내가 리델보스를 통해 배운 것은 계획을 실천하는 동기부여는 미래의 목표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의 역사를 돌아볼 때 더 큰 동기를 얻는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언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근거로 죄의 지배를 거부하라고 말한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근거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라고 권면한다. 이는 훈련된 삶이 단순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둔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야망을 다듬는다. 계획에 충실하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매년 초 이상적인 주간 계획을 작성하고 월요일마다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뒤 정리한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들은 캘린더에 고정시킨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해도 모든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때로는 게으름 때문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계획이 틀어진다. 아이가 아프거나 교통체증에 걸리거나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 나는 등 말이다. 이럴 때마다 나는 계획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는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계획과 목표조차도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울 역시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 어떤 변동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담은짐을 확신했다. 결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한다. 새해 계획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위에서 세워져야 하며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선언하셨는지를 돌아보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새해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다.